우리 찬양대가 주가 다시 사셨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우리 초대교회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 인사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인사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3번 딱 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이고, 목소리가 준비되셨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거예요.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도 고마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까지 덤하여 주셨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 앞에 사망이 더 이상 꿈틀거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다스리시고 죽음을 통치하시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명확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죽음을 환영하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요즘은요, 백수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말 안에는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투영이 된 부분들이죠. 작년 2025년도 통계청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 해 사망자 수가 여러분 몇 명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 보니까 36만 3,400명이 작년 한 해 그렇게 사망자 수로 통계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십니다. 우리 경주 인구가 얼마라고요? 24만 5천 간당간당하죠. 그러니까 이 경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12만이 더 죽어야 되는데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마치 시편의 기자처럼 홍수가 나서 정말 사람들을 쓸어가듯 죽음이 사람들을요 끌고 가는 형국이다. 이 형국은요 인간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는 엄청난 메시지고 놀라운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하면서 고린도서 15장 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죽은 자들이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모순이냐. 그래서 조목조목 15장 안에 14절부터 19절 5가지 내용들을 주목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너희들 자꾸 부활 없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먼저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의 사도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간당간당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복음 전도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요 가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사기꾼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또 17절에는 우리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거들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저 본향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더불어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명합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부활이 없다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날 형국이다,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여기 있는 사람, 우리 김명옥 권사님부터 시작해 쭉 여기까지, 권신의 집사까지, 니네들이 제일 불쌍하다. 부활이 없는 그 신앙, 믿음이 없고 뭐 한다 그러면 여기 올 거예요. 왜 봉사, 왜 섬기고, 왜 11조 드리고 헌금 드려요? 교회 드리는 거요? 교회를 보고 섬기는 거요? 아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 본향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쏟아 붓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그 십자가와 그리고 이 부활, 이거 전하겠다고 결혼도 내어두고 평생 순례자, 필그림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의 순례의 걸음은요, 로마에서 그냥 감옥에 철창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다해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충분하게 살 수 있는 배경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택한 백성 선민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잃는 순간 우리는 대마처럼 튕겨나갑니다. 세상이 좋거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세상 속에서 내가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랍니다. 왕족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어깨에 힘들어갑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랍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부족함이 없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의 힘, 공권력, 결정권까지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가 뭐가 아쉬웠어.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요,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 3장 7절로 8절 말씀, 빌립보서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는 아쉬운 것이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자기의 배경인 겁니다.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내게 유익했던 것들이 다 뭐로 해석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해, 배설물,
가치의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누구를 만나면서? 주님을 만나. 어떤 주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분을 고백해요. 부활의 그 권능을 간구해요.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어땀입니까? 아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 권능을 소망한 주의 백성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오늘 이 자리, 여기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워요.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서 복음을 대신해서 본문에는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4번이나 등장을 시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복음을 대신해서 한 생을 살았어요. 부활이 없다면요, 바울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고 비참한 인생이 없고 정말 미친 사람일 거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 나는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살지 않겠노라. 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가치의 변화가 오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내 인생의 내 삶의 전부 가장 고상한 일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니까 가치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입니까?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게 당연지사요. 부활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다시금 돌아가지 않겠다 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싫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가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변화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합니다. 예전의 나의 삶,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기 이전 그때의 이제의 시간, 그리고 부활 주님의 그 만남 이후의 이제의 시간은 완전히 개념 자체가 틀려져 버리겠어요. 2번째 변화가 뭐냐면 사시는 내 삶의 중심이었던 그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중심으로 변화되더라. 핍박자의 폭행자의 박해자였던 그의 인생의 삶의 센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나니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임금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의 행동의 방향성의 변화가 생기게 되더라. 그로 인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가장 큰 변화의 축이 뭐냐면 내 삶의 이유가 명확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까?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옛 구습을 쫓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쫓아가기를 더 원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재고해 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지 않을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들이 예전 보는 것과 똑같아. 그분 만나고 나니까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달려갈 때도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표대가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가장 즐겨 썼던 단어가 바로 표대입니다. 그 표대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포커스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다 보니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권위에 그 능력에 빠져 있다 보니 그 삶이 클래스 자체가 달라지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클래스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난 뒤, 예수 믿기 전 그 클래스가 똑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독일에 있을 때도 함부르크에서 얼마나 잘 뛰었는지, 골도 잘 넣었는지, 토트넘에 가서도 얼마나 잘 뛰고 나중에 우승컵도 한번 들었죠. 사람들은 그와 함께 뛰었던 이들은 그를 월드 클래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송정훈 그 아버지나 당사자인 손흥민은요, 절대 나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이제도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뛰었던 멤버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실력만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인격도 인품도 월드 클래스구나. 그래요. 이렇게 각 분야에서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능, 기량, 삶, 인격, 보통 사람과 다른 그런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 신앙생활에도 클래스가 달라요. 믿음의 클래스가 다르고 인격의 클래스가 다른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어느 누가 어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가 남들과 다른 클래스를 보인 건요, 그들의 배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는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에,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삭한 지식임을 내가 알기에, 그는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야 내 삶의 나의 모든 영역들이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축에 있다는 사실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거기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큰 권능을 사모했던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언제든지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희망과 소망,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써내려갔던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더불어 동력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삶과 비례합니다. 부활을 경험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은혜가 채워져야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 성전문에 나가서 뭐하게끔 합니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듣든 아니 듣든 복음을 전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의 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부활신앙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마치 방전된 배터리와 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입혀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타성으로 젖은 잘못된 이 신앙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되 부활하신 주님의 큰 권능으로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눌린 자, 억압된 자 주님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클래스가 달라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저희 시민교회 또 오늘 부활을 믿고 고백하며 그 큰 권능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속의 바람들을 무력화시키고, 아하, 부활의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부활을 믿고 고백하며 그 권능 속에 있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가치이시고 내 삶의 표대이니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헛되이 받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가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 2절, 5절 말씀 1절, 2절, 5절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의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된 자격 내게 없어도 좀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덕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저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높이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워진 나의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주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분비영 위원들 앞으로 오셔서 제가 받겠습니다. 우리 세례자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병위원들께서 움직이면서
떡을 나눌 때 받으시고 자리에 착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지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높이 드시고 축사하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의 피라. 받으라, 마시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잔을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분잔위원들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례받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받지 않는 분들은 떡과 잔을 참여할 수 없으십니다. 오늘 잔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흘려주신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우리 받고 착석해서 마시고 잔은 오른편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함께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십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이고 그분의 영적인 목회 철학을 우리가 함께 가슴에 담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이런 양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함이라. 이제 너희들이 그 귀한 사명 그리고 사역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다오. 주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 들고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시민교회와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득히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